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보고 들은 것을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게 이제 보냈어. 그죠. 그것이 그 내용이 2장과 3장이지. 그죠? 이제 4장과 5장을 배울 건데 보면은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 근데 이 일 후는 뭐를 말하냐면 2장 3장을 본 후에 그 다음에 4장의 환상을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거야. 앞서 2장과 3장에서 등장한 7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일 후에 곧 7교회에 보낼 편지의 환상에 대해 말한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서는 요한이 본 하늘 성전의 모습 2장, 3장은 뭐라고?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4장, 5장은 하늘 성전의 모습 곧 하늘 성전의 예배 광경을 말하고 있는 거야. 4장, 5장의 하늘 성전의 모습 광경은 2장, 3장의 땅에 있는 교회, 즉 지상교회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그 근원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야. 먼저 요한은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어. 곧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광경을 보게 된 거야. 즉 이 체험은, 이 말씀은 뭐를 말하냐면 이 체험은 성령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이야.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이 들렸어. 여기서 하늘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야. 하늘은. 맞아. 1절에서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하늘이라는 실제적인 장소, 공간을 보게 됐다는 말이야.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강도도 같이 달렸잖아. 기억나요? 그 같이 달려 있었던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낙원, 그 장소가 바로 하늘이야.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하고 계신 곳,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곳,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보았던 곳, 그곳을 말하는 거야. 이제 요한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야.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4장 1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곧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거야. 이처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같은 의미야. 그죠? 요한이 하늘에서 보게 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 장차 이루실 일들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일들, 즉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하늘에서 본다고 했어. 그러니까 땅에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나아가 장차 땅에서 이루실 일들은 하늘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계시록 4장 5장은 2장 3장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눈에 보이는 지상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상징적인 세계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확인시켜 준 거야. 4장 5장을 통해. 즉 낙원, 스데반 등등이 보았던 곳,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곳을 4장 5장을 통해 제시해 주신 거야.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4장 5장을 통해 제시해 주신 거야. 요한은 먼저 계시록 4장 2절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어. 이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그죠. 하늘의 보좌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의미해.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록 4장 3절 벽옥과 홍보석, 즉 보석으로 묘사했어. 여기서 벽옥은 뭐를 말하느냐? 푸른빛을 띤 옥, 맑게 비치는 수정과 같은 것을 말하고, 홍보석은 빨간 루비 같은 붉은색을 띤 보석을 말해. 이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순결하심, 죄에 대해 거룩한 분노, 심판하심,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요한은 2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후에 계시록 4장 4절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라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 그죠. 24는 뭐를 말하느냐면 구약의 12지파, 즉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즉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게 24야.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야. 24는 이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셀 수 없는 무리,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14만 4천,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 이긴 자들로 표현했어. 이들이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함께 앉아있는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됐다라는 얘기야. 요한은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6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을 보았어. 계시록 4장 7절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라고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사자는 야생동물로 맹수 중에 가장 그죠. 강한 존재야. 그치? 그리고 7절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는 짐승이야. 그리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라고 셋째 생물은 사람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짐승들 중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새들을 대표하는 생물이야. 이처럼 네 생물은 각각의 분야를 대표하는 가장 탁월한 생물들, 피조물들이야. 즉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야.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들로서 이들은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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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계시록 4장 9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는 얘기야. 이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즉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야.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본질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의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24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보좌 둘레에 있는 24 장로들은 계시록 4장 10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이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묘사한 거예요. 또한 10절에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라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를 입술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모든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결국 엎드리고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자기들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왕이시오, 자기들은 신하임을 행위로 나타낸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계시록 4장 10절 자기들의 관,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면류관이야. 그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렸어. 이 면류관은 뭐를 말하느냐? 승리, 영광을 상징해. 이를 자신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야. 그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은 영광을 받을 존재는 자신들이 아니라 옳지, 맞지,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거야. 아무리 높은 권력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 거야. 인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임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임을 계시록 4장 10절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라고 행위로 이것을 나타낸 것이야. 표현한 거야.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24 장로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바로 보여준 것이야.